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로마서 6장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맞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청년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집도하는데 이미 냉동실에 들어가서 싼다게 식어버린 그 청년을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것 같다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차디찬 시체를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꺼내가지고 놓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청년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누구야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났으면 좋은데 안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더군다나 며칠씩 됐는데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심장이 멎었다가 기도하고 살아나셔서 기적같이 살아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에 살아나서 믿었던 기적이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좀처럼 그런 기적들은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부활이죠.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부활절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한번 새기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오늘은 주제가 순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럼 엄마나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두부를 한번 사와라. 그렇게 했더니 가서 두부를 한번 사갖고 왔어요. 그걸 순종했다고 하나요? 네, 그런 순종이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순종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순종은 말에 대한 응답을 했다. 그런 것이 순종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아담이 가만히 있으면 그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아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담이 대답했다면 그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대답하는 것도 순종에 포함됩니다. 이 순종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한 번 진짜로 거듭나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다시 짓느냐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물어보죠. 다윗은요. 진짜로 순종해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쭉 나가면 그건 구약이래요. 그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설득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가진 이론을. 그리고 그럴싸한 성경절 몇 개 가져다가 성경 전체적인 눈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타락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 때문에 여전히 고민할 수 있고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7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그때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어서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칠 수도 있다고요?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육체는 죄를 상징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뒤에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원이었어요. 또 데마가 뭘 받는? 사랑받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던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데마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 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가오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동역자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던 데마가 어떻게 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나는 세상 가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갈랍니다. 그거 간버린 거예요. 데마가. 하나님 사업의 동역자였던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가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 제대로 받았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건 천국 가면 예수님 오시면 그건 100%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타락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건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의인이 범죄를 해가지고 타락하면 내가 과거에 그 의를 기억하겠냐. 죄인이 타락했던 그 죄인이 돌이켜가지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과거의 죄를 기억하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도 타락할 수 있고 죄인도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전부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땅값 얼마를 감췄냐. 사람들이 여기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 땅값을 감추면 안 되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건 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판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소유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인데 2천만 원만 낼래요. 8천만 원은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가 유의를 할 수가 없느냐. 근데 왜 와서 굳이 속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는 것처럼.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성령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아나니아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죄를 범할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 다음에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에 나와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자칭 큰 자라. 그렇게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남녀가 다 세례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누구도 받았겠어요? 시몬도 받았다고요. 근데 이 시몬이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본인이 내고 싶은 것만큼만 내도 되는데 전부 냈다고 거짓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야, 그 돈 주고 성령 이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고 늘 자기가 마술을 행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갖다 주고 해서 이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이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 글렀다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한 마음 뭐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른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야, 베드로가요 엄청 세게 얘기하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시몬이 회개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몬 얘기가 딱 끝났는데 시몬은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거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나왔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다고. 옛날에는 양을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은 세상 끝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단번에 드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뜻을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 다 끊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양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누가 찔러요? 제사장이 찔러요? 양 끌고 온 사람이 찔러요? 네, 끌고 온 사람이 양을 찔러요. 찌른 다음에 제사장 피를 갖다 대부분은 거기 그 번제단 앞쪽에다 부어버리고 조금만 가지고 들어와서 뭐 뿔에 바르거나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매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죄 용서함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만 왜 죽냐고 그 말이에요. 지구 인구가 70억 있다면 70억 인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대속한다 해도 70억 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한 번만 죽었냐 이 말이죠. 단번에 그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마치 태어난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침례라 그랬어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진짜로 우리가 산자로 여기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부활을 이것이 부활에 대한 진짜 기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나오죠. 여기 순종치 말고 라고 나오는 이 헬라 말이 휘파코예요. 이건 말을 따 그런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샤마 듣다 와 아나 대답하다라는 말을 주로 이렇게 70인역에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 말로 번역한 말에 그렇게 번역을 해서 썼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불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순종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면 내가 순종을 해. 근데 죄한테 순종을 하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여겨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되고 죄의 말을 들으면 불순종이 된다고요. 그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대상을 갖고 있느냐 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종으로도 누구에게? 그러면 죄는 상징적으로 누구에게 있어? 이 죄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세상에는 요 두 가지 순종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걸 성경은 불순종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죄의 형벌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사람들 이름을 몇 사람 써놨는데 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의에 순종했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 믿음의 용사 아주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 죄에게 순종하니까 우리아의 안에 있던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 그 순종의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보다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 죄라고 인정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뭘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 죄로 인정 안 한다고요.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할 때는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솔로몬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의 힘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종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들도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은 대상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다 들 필요 없죠. 엄청 많으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종은 사단의 종인데 사단의 종이 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양이 있는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뭘 잡아라? 양을 잡아라. 선을 행하라고. 내가 새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양을 잡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 죄가 어디 기다린다고요? 문에 기다린다. 제가 그때는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는 하타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죄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죄가 문,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잖아요. 엎드리는이라는 나바치라고 들어놓다 놓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죄가 문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이 아주 난해한 해석절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4장 7절은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너를 위해서 문 앞에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놔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번역이. 우리가요 죄를 선을 행치 못하고 죄를 행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4개 있으나 왜 있어요? 양이 없었으니까.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있는, 문에 있는 이 하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거든요. 그 속죄제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사단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부활절 이야기했잖아요. 부활. 그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영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뭔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때때로 아이들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있죠? 게임 엄청 재밌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 하잖아요. 막 잡아. 옆에서 보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요. 그렇게 재밌는 게임이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저렇게 재미없는 걸 좋아했다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재밌는 게임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하늘나가서 이 땅에서 그 행복했던 그 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재밌다고 그럴 수 있어. 저렇게 불행한 일인데
비교가 안 돼요. 하늘나라 행복하고 이 땅에서 사는 행복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다시는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이 다음에 얻을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하고 좋게 비교가 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너무나 그 영광의 광채가 심한데 그런 것이 첫날 좋은데 두 번째 날은 첫날보다 더 좋아요. 두 번째 날보다 세 번째 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첫날이 제일 불행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증폭되는데 하늘나라에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쁘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증폭되는 기쁨이 영원히 갈수록 이렇게 증폭돼 가지고 쭉 영원히 기쁨이 이만했던 기쁨이 이렇게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아무것도 놔둘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너무 좋아서 다시는 땅의 것이 기억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절 정확한 날짜는 오늘이 아닙니다만은 유대력으로 1월 16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올해는 대충 어림짐작에 맞았어요. 거의 비슷한 그 6월절과 이게 6월절 절기하고 비슷하게 올해는 맞았어요. 어떤 때는 전혀 안 맞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본받아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순종.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했을 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양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있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십자가를 높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 기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벌로 맑게 씻기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재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고 세상의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